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동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의 두 가지 배고픔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누구나 다 두 가지 배고픔이 있는데요.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배고픔으로 느껴지게 되죠.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허기입니다.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음식으로 채워져야 사람은 살게 됩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실 사람이 배고픔이 제일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노래 중에 배고파라는 노래는 들어봤습니까? 배고파. 그런 노래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배고파라. 그런 노래 우리가 들어본 적 없죠. 사람에게는 이 배고픔보다 더 고픈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파, 그렇죠? 또 가고파, 또 애달파, 이런 더 배고픔보다 고픈 것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먹기 위해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프고 또 가고프고 애달프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초청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과 원리를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감의 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습니까?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감의 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영감의 글을 음미하면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무수한 백성들을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다 보셨습니다. 바라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이 장차 불신과 반역으로 멸망에 처하게 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백성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하였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손으로도 인류의 저주의 물결을 물리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곧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내 준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죄에 속박되어 사탄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과거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구원받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그 내면의 동기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또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또 착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 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상당히 이제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3번 놀라게 될 것이다는 말을 합니다. 우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왔는가. 그래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동기를 이렇게 좀 판단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오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죄가 우리를 가리우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 가면 그래서 놀라게 될 것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오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꼭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늘에 가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와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으실지도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생애의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인생 말년에 가서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몇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아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 완전히 깨닫지 못한 구속의 경륜을 그들은 하늘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임종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회심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과거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천연계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천연계에 의해서 그리고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이 구원은 받은 빛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영감의 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가지고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자들 앞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빛대로 생애했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빛이라도 그 빛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빛을 받았지만 그 빛에 따라서 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영감의 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라서 못한 것과
알고도 안 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빛을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이라도 이성과 양심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하늘에 가서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가면 그래서 3번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찬란한 광채와 뛰어난 영광의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들고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부르짖었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하늘에 가면 또 한번 놀랄 것입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아마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온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3번 놀라는 것이 아니라 4번 놀라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울까 아니면 어려울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를 성경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12회를 혈류 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시면서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아마 영접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인은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 앞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혼잡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분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고 그분을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인은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인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여기에 참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늘 방해물을 놓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갈망을 사탄은
낙담하게 하고 절망으로 바꾸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영혼을 단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이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시면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직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그 여인이 처음에 가진 작은 갈망도 성령의 역사였고 마지막에 가서 그 여인이 손을 뻗친 그 커다란 그 갈망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갈지 우리는 느리도 아마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마 그렇게 좀 무거운 걸음을 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이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행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랬어요. 누가 거리를 빨리 좁혀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죄인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접근하고 있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죄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탕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들을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떠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온다.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 얼마나 참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아주 손가락질하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기 이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하였다. 길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는 군중들을 해치고 얼마쯤 앞으로 달려나가서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들이운 무화과 나무로 갔다. 거기서 그는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 앉았다.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세리장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소원이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되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연약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믿음의 만짐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신속하게 반응하실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신속하게 우리를 반응하시며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않은 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